특별히 미자립 영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제 9월부터 6개의 영문을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목표한 약 15개 정도의 영문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것이 우리 아현영문의 부흥을 통하여 한국 구세군의 부흥으로 계속 번져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연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수원 교육은 이제 우리 구세군의 아주 훌륭하신 사관님들을 강사님으로 초빙해서 우리 구세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적인 교리와 신앙과 또 사회사업과 또 역사 등을 비롯해서 중요한 교과 과목을 선정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세군에서 신앙생활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알지만 막연하거나 할 때 아주 정리가 돼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연수원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특별히 그 정선의 부교가 부교님이 강의하는 코로나 시대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각 부서의 부서장과 교사들의 의무 참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도 참석하셔서 우리 정선의 부교님이 우리 교회에서의 부교님이지만 외부로 나가면 아주 유능한 강사고 또 교육의 현장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참석하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전후 좌우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우리 또 이렇게 황충기 정교님 아드님께서 오셨는데 황인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만 봬도 우리 황충기 정교님 아드님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많이 닮으셨는데 앞으로 이마도 그렇게 닮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이렇게 넓어서 이렇게 이마가 넓은 분들은 특징이 뭐죠? 마음이 넓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브레인이 있거나 또는 브레인이 없거나. 브레인이 가득 찬 사람은 머리가 빠지고 브레인이 덜 찬 사람은 머리가 안 빠진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승리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패배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꿈의 승리자, 삶의 승리자, 행복과 기쁨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끝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실패자의 인생으로서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그 길이 아닌 것을 수없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지만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고대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상 숭배의 중심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잠시 방문하였다가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2년에서 3년 동안 머물며 목회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도시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전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 여신상의 모조품을 사가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데에 참여하기도 하다가 바울의 전도와 선교와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아데미 여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여신상의 모조품을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신상을 팔며 관광 사업을 하던 도시의 상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25,0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원형극장에 모여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인연이 깊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며 로마로 가기 위해서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서로 껴안고 기도하며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영적인 깊은 인연이 있고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어져 오다가 오늘 보면 끝으로라고 나옵니다. 끝으로라고.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에 이제 결론적으로 전에 말했던 것의 모든 것을 다시 한마디로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서의 마지막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성도는 사도 바울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부터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그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룩한 무리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또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들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지옥의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성도들의 무리, 거룩한 무리들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무리는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사람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이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신실하다, 이 trustworthy, 뭔가 믿을만하다, 이제 맡길만하다, 인정할 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인정할 만하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에는 우리는 모두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믿어주시겠다는 거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큰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이후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사도 바울은 구절구절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라 이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한 4절에서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즉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영적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지옥의 백성들, 멸망의 자녀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상승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계속 나와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안에서 우리가 통일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정을 이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만물의 수치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또 13절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또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2장 1절에 뭐라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다니까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이런 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 이후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죄의 본성에 따라 그 안에서 죄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살리셨고 뭐라고 하나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돈 몇 푼, 이 땅에서의 뭐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높아진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앉혀주시는 복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장 중반부에서 십자가와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언약 밖에 있었던, 구원인과 멀어졌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구원에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관,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살다가 허물어져서 없어지는 폐허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이야기하시라. 여러분 댁에 가셔서 오늘 에베소 3장 4장 5장 6장을 이러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구절구절마다 있는데 이것을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수백 가지의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원수가, 영적인 대적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지금도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말하다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끝으로 말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왜요? 왜 강건해져야 돼요? 왜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1장부터 말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지켜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고 좋은 축복들을 주셔도 지켜내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자녀들이 지켜내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영적 전쟁은 어떤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북한의 미사일 무슨 시험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뉴스 보면 저거는 신화, 저거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님 누가 있습니까? 다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 영적인 세계도 실제 영적인 전쟁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지켜내야 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지켜내야 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의 사탄을 보면서 아마 뉴스에도 나오죠. 우리 한국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마찬가지예요. 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20여 년 동안 약 100조에서 150조를 투자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무기와 이 100조에서 150조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21년 국방비 예산이 52조랍니다. 60만의 군인들과 인력들, 개발비, 무기 사들이고 하는 그 모든 비용의 52조. 그런데 그거보다 3배나 되는 150조를 거기다 쏟아붓는데 블랙호크라는 전투용 헬기라든가 무슨 차들, 탱크들, 총들, 어마어마한 첨단의 무기들을 다 주고 왔는데 다 뺏겨버렸어요.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아무리 좋은 축복과 은혜를, 아무리 귀한 것들을 주셔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다 뺏기면 소용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점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지만은 그 은사를 개발하지 못하고 그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함으로 뺏겨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승리해야만 내 것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 되고 그래서 영원한 축복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영적 대적이 오늘 나오잖아요 성경에. 마귀가 간계를 사용해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왜 상대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죠. 무장. 여러분
진짜 가장은 어떤 가장이냐? 내 가족을 영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가장이 진짜 가장이에요. 진짜 믿음의 가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지켜야 돼.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러한 것들로 전신갑주로 쫙 무장해야 돼. 저는 우리 아현영물 성도님들이 무방비 상태로 영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세요. 그걸 지켜내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누가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어야 돼. 내가. 우리는 너무나 수동적이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입혀주겠지. 안 해요. 아기 때나 입혀주는 거죠. 이제는 다 컸는데도 누군가 내 옷을 입혀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면은 우리는 늘 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입어야 돼. 진리의 띠도 내가 띠고, 성령의 검도 준비하고, 구원의 헬멧도 내가 쓰고. 왜?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이제 이용만 하면 돼. 내가 무장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어요.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 에베소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죠. 내가 몸으로 갈 수 없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축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제 내가 못 간다, 이제 너희 스스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여러분 공동체의 구원의 시대가 아닙니다. 개개인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개개인이 구원을 지켜내야 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이 왔을 때 합당치 못하면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구원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론한 이후에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지켜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현영문에 부임한 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1년 2개월 정도 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앞으로 이러한 상황 계속될 텐데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보내시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어린 아기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키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저를 여기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담임사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먼저 무장하고 앞장서서 모든 불화살을 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내 뒤를 따라오는 성도님들을 내가 지켜내야 된다. 이런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에 다 하지는 않고 14주에 걸쳐 9월 8일부터 수요일 오후 5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매 주마다 3일씩 하는 거예요. 3일씩. 그래서 13주를 하면 39일이 돼. 그리고 14주째는 수요일 날 하루를 딱 금식하면 40일이 딱 되는 거예요. 그 9월 8일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
다음 주는 제가 휴가예요. 휴가를 은혜롭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는 매주 3일씩 금식 시작해. 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 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내요? 여러분이 저에게는 은혜와 축복이니까. 타임사간에게 은혜와 축복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분의 영혼도 잃지 않고 내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다. 그래도 내가 죽는 게 낫지 성도님들이 죽는 것보다. 이러한 각오로 이제 40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그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담시간이 있다. 담대하게 일어서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연 영문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부흥 없이는 다 망합니다. 우리가 미자리 명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은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안이 없이는 돈으로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방법을 써봐도 교회는 부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아연 영문이 이 모습으로 5년, 10년, 15년 가보세요. 우리도 미자립되기가 쉬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후임사관님이 누가 오든지 그분이 왔을 때 부흥하는 교회로 그분이 목회를 하게 해야지, 그냥 5년 동안 쭉쭉 빨아먹고 은퇴하고, 내가 은퇴 때까지 있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있는 동안에 쪽쪽 빨아먹고 떠나고 다 후임사관이 와가지고 또 힘도 없는데 목회를 하면 나는 그걸 구세군사관들한테 양심이 허락지라며. 여기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씨를 심어 놓으면 하나님은 천국의 부흥을 우리 영문에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소망과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부흥해서 미자리 명문을 살려낼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 구세군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흥은 승리 아니면 죽음, 혹 필요하다면 승리 그리고 죽음을 결정해야 할 사람에게 요구되는 영웅적 용기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다. 저는 정말로 제가 우리 아연 영문의 부흥 아니면 죽음, 부흥 그리고 죽음을 사모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 그 어떤 악한 세력, 악한 영들도 대적할 수 없도록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연 영문은 강력한 영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신갑주가 7단계로 나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라. 여러분, 이걸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으로 우리의 진리적 기준을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허리띠는 뭐예요? 상체와 하체를 구별하고 또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삶의 기준. 이게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하냐?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딱 허리띠를 삼으면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니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 흉배 호심경은 뭐냐면은 나의 신분이 뭐냐, 나의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이 조선시대의 신화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흉배의 흉배. 문신이나 무신이나 영의적이든 장의적이든 뭐 이렇게 다 여기에 모든 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 이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자격,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의의 흉배, 이걸 여기에 딱 붙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수합니다. 야,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거 못하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실수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가 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나가는 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나면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다가도 아,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된 의롭다 인침받은 자구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무슨 뭐 인간적인 자격을 가지고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어디 나가는 이거 아니에요. 성도의 가장 큰 자격, 자부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심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그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에 그 자격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인간적인 자격을 가지고 여기 선다? 이거는 정말 저 자신조차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종으로 인쳐 주셔서 여기에 서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냐? 어디 갔어? 이게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목회자도 사람이라 이런 꼴을 보여줘야 좀 우습죠. 그러나 의의 호심경이기 때문에 끄떡없어요. 내가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여러분, 이 신발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이 군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발은 이 군화의 기능은 뭐냐? 기동성. 딱 이걸 신으면 뭐 가시밭이든 돌짝밭이든 어디든 뭐 다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힘으로 복음이 주는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주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특히 구세군 사관님이나 사관학생들 볼 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담임보나 우리 사관학생에도 제가 늘 강조해요. 구두 똑바로 신어라, 구두 똑바로 닦아라,
구두 더러운 거는 게으르다는 얘기다. 구두 더러운 거는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다. 구두야말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딱 보면 구두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구두를 깨끗이 합니다. 구두약이 사무실에 있고 집에도 있어요. 계속. 왜냐? 내가 어느 자리 어디에 가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해 보세요. 무슨 일을 겪어도 평강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중요해요. 믿음의 방패. 항상 우리는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이 무장을 해도 방패가 없으면 적의 불화살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내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불화살을 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불화살을 쏴댄다 이거. 그걸 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그냥 불화살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말에 불화살을 맞으면 그냥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냥 시기와 질투의 불이 확 일어나고, 그냥 뭔가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꼴을 보면은 또 그냥 막 이 불이 일어나고, 불화살을 쏴댄다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의 방패.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의 방패. 뭐를 봐도 믿음의 방패. 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인간의 어떤 죄의 불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를 뜨겁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헬멧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헬멧은 우리가 이게 군인들 하다 보면은 적의 총탄을 막는 것도 있지만은 이 헬멧은 소속감을 의미해요. 소속감. 이 헬멧을 탁 쓰면 저게 이제 아군이냐 적군이냐 소속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소속됐다는 이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이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위 신발, 헬멧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 그런데 공격용은 뭐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통로. 이 기도는 영적인 사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군인이 최첨단의 것으로 무장해도 이미 적군에게 사기에서 밀려버리면 도망치게 돼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군인들 보세요. 아무리 미군의 좋은 무기를 가진들 뭐 하겠습니까? 싸울 의지가 없어요. 이미 사기에서 졌어요. 영권에서 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영권을. 하나님의 그 영권을 주실 때 영적인 사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기백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40일 금식기도, 이 목회자가 돼서 또 주님 앞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 그래도 이제 했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도 했는데 너는 왜 안 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저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저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이 기백을 주시옵소서. 제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상황 앞에서도 목회자로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우리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성도님들은 지켜내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래 기도 하나 안 하나 또 그런 사관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번 기도가 저를 살리고 저희가 하나님 전시갑주로 무장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살려내고 지켜내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의 신앙생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승리의 길이 열려지는, 부흥의 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